다시 반갑습니다. 또 3부 시작할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다 잔치국수 한 그릇씩 했는데 제 도인 인생에서 밤에 저녁 먹고 또 이렇게 연달아 강의하기는 처음이에요. 뭐든지 처음은 내한테 아주 신선하고 아주 멋진 거거든. 꼭 기억할게요, 오늘은. 근데 그 국수 되게 맛있었어요. 우리 저 끓여주신 분 되게 멋쟁이시거든. 네.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3페이지에 보면 여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자성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했던 조상극 컨셉 조금만 가르쳐 주고 갈게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이런 걸 많이 접하는 일종의 컨텐츠거든. 여러분들이 소나 개, 그 다음에 학 요렇게 나옵니다. 그때 공부할 때 거북이나 요렇게 거북이도 많이 나옵니다. 용,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건 잘 안 나와요. 봉황은 어지간. 요 개념은 전생에 앞생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요 소가 조상인 건 요 텍스트는 불교에서도 다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요 학은 조금 전에 2부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요거는 할머니 도줄이에요. 이렇게 도깃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 개념으로 볼 때 요 소 같은 거 있죠. 요게 말랐거나 꿈속에, 그리고 스크린을 딱 띄웠을 때 스크린은 좌측에 뜨는 부분은 없어요. 우측에서 15도 정도 항상 우측에 뜹니다. 여러분이 정면으로 뜬다라고 착각하는데 정면에서 7도에서 15도 정도 우측으로 삐게 앉았어요. 스크린을 볼 때 여러분이 무심히 보면 고개가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측으로. 그래서 천지 기운은 오른쪽으로 돌고 신명 기운은 왼쪽으로 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고사를 지낼 때, 차 고사를 지내, 개업집 고사를 지낼 때 정문에서 왼쪽으로 감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요게 FM이라고. 그래서 천지 기운은 오른쪽으로 돌고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요게 천지 기운이 천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신기, 신의 기운은 반드시 거꾸로 돈다고 시계 반대 방향.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운을 타낼 때 아리랑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요. 자동으로. 왼쪽으로 아리랑. 제가 말하는 이 아리랑 음절은 이런 음절이 없어요. 근데 실상에 가면 아리랑 아리랑 이런 음절 말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음절은 몇 시까지가 금방 부른 것처럼 아리랑 아리랑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아리랑 아리랑 하다가 음절이 바뀌어버려요. 전혀 모르는 음절로. 그리고 천도할 때 이 땅의 대도인들이 쓰는 텍스트 중에 마지막 히든 카드로 뽑아 쓰는 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2절이 어리랑, 3절이 우리랑 우리랑 이래 불러. 2절이 어리랑 어리랑 이래. 아리랑은 1절이고 요렇게 부른다고. 요거는 천도 개념으로 가장 아끼는 한민족의 텍스트예요. 그때 요 소가 여러분 꿈이나 그 다음에 스크린에 여러분이 인당이 열려 있거나 손가체가 열려서 합의를 해서 스크린이 확보된 사람들은 이 소가 아주 남루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남루하게. 그리고 삐쩍 말라게. 이거는 여러분 조상들이 정말로 험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비물질 실상에서. 그러니까 천극나게 들지를 못하고 아주 남루하게 중흥계에 머물고 있다고. 뼈만 앙상하고. 그리고 소가 누런색이잖아요. 그게 윤기가 나고 이래야 된다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스크린을 확보하는 게 여러분이 꿈속에서는 여러분이 정신체계가 봅니다. 누가? 여러분 몸은 몸인데 몸집이 없는 기운이 본다고. 정신 자체가. 그래서 유체라 그래요. 꿈속에서 보는 게 전부 스크린입니다. 그때 아주 윤기나고 소가 실하고 아주 엄청나게 큰 소일 때 그때는 조상님들이 너무나 좋은 곳에서 닦고 있는데
완전히 해탈을 못했다고. 소로 비치는 자체는 완전한 해탈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신통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조상신들이 이렇게 파생되어서 결과론을 도출시킬 때 요게 흑마가 있고 개벽 공부할 때 백마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청마는 없습니다. 청마는 심부름이기 때문에 심부름꾼들이 사자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승 사자 이런 거 말고 하늘의 사자, 그 다음에 물의 사자들, 용왕의 사자들이 청마를 타는데 어지간해서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백마를 탈 때, 흑마를 탈 때 그 윤기를 보시라고. 그리고 그 백마나 흑마의 눈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조상인 소의 눈을 볼 때 눈이 살아 있습니다. 완전한 진액이라고 해서 진기체로 진짜 참된 기운으로 신통 공부할 때 흑마의 그 살갗을 봐요. 새까만 말에 혈관이 툭툭툭 튀나는데 윤기가 흐르다 못해 정말로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이게 전부 도력하고 연결된 거거든. 여러분은 신통이 마지막에 열릴 때 여러분을 비물질 실상으로 끌고 갈 때, 모시고 가거나 데리고 갈 때 백마를 타는 기운이 있고 흑마를 타는 기운이 있다고. 두 개 다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문중은. 우도 쪽은 다 날개가 있다고. 그때 날개가 없는데 내가 태어나길 물자리를 타고 났다. 이건 조금 지도자형인데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볼게요. 아직까지는 덜 염은 지도자 보고 내가 물의 에너지, 즉 용신의 에너지를 통째로 감고 태어났으면 이 신통 딸 때 이 말이 날개가 있다고. 근데 도통군자들은 날개가 안 나와요. 요때 여러분들이 좋다, 내가 다 오픈해 줄게요. 한 개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서울 거 본 사람은 아는데 내가 고노 물고기까지 오픈해 버렸거든. 모르고 물고기 얘기를 툭 던져 붙는데 오픈을 해줬어. 이게 세 번째 버전이에요. 자, 요거에 우리 일본에서 오신 예쁜 보살님 잘 들어보세요. 요거를 좀 이따 입문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입문이라 그래요. 하늘의 문중에 든다 이래서 하늘의 기운에, 하늘의 도에, 입도가 아니고 입문이라 그래요. 심통, 마음자리를 각하는 걸 우리는 입도라고 하고 하늘의 도에 드는 걸 입문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인연줄에 의해서 드는데 혈이 풀어지면 1번이 용이 나오고 2번이 호랑이가 나온다고. 요게 음양도입니다. 한국말로 음양도라고 그래요. 음과 양을 도형화해 놓은 근원의 색깔입니다. 이거 말고 극소수의 인자를 솎아서 시해선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시해선은 뭐냐면 천상선의 자리인데 몸을 갖다가 마음대로 놔두어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달마가 쑥 영체이탈하듯이 그 시해선은 솎아서 하고, 그것도 블랙앤화이트 2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데 우리 원장님만 하고 있거든 지금. 왜냐면 원장님은 우리하고 심장이 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도법을 오픈해도. 그래서 원장님이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 우리 지도자들도 이제 좀 있으면 다가갈 거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줄 때 첫 번째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용을 봅니다. 근데 용의 어떤 모습을 보는지는 제가 말 안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랑인데 특히 우리 문중은 백호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기서 빛이 나는데 백마하고 흑마에서 고노 물고기인데 이게 63빌딩보다 더 큰 겁니다. 요렇게 크기가 63빌딩보다 더 커요. 실제 크기가. 그 다음 네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말입니다. 말. 금방 이거를 천마라고 하거든. 천마, 하늘의 말. 근데 요게 두 텍스트가 있다고. 이렇게 백마, 요렇게 흑마. 우리 난공님 같은 경우는 지축이 갈라지면서 100m, 150m 땅에서 흑마가 솟구쳐 올라가고 흑룡이 됩니다. 요렇게 흑룡, 흑룡 이렇게 하나, 흑룡 요렇게 해야 되죠. 백마는 황룡이 된다고. 요렇게 요 텍스트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일과정 나오신 분들한테는 용맹정진 빼고는 요런 법문을 들을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거든. 요 안의 내용은 또 나중에 유튜브 끄고 얼마든지 말씀드릴게요. 요 전체적인 텍스트를 좀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요 소나 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조상이 해탈 못했을 땐 너무나 그 개가 몰골이 남루합니다. 삐쩍 말라가 침이 질질 흐르는데 깡 말랐어요. 깡. 아주 막 너무나 말랐다고. 비루하고 남루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개만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개가 윤기가 나는 개가 있어요. 특히 신통존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통할 때 절집에 가면은 절 입구나 후방에 대웅전 뒤편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푸른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나무입니다. 근데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나물이에요. 나물. 나무가 아니에요. 대나무는 종류가 나물이라고. 대나무이라니까 나무인 줄 아는데 나무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본질은. 그 대나무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그걸 진녹색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초록색. 그죠? 자, 진녹색. 이 진녹색이 누렇게 변해버리죠. 잘라버리면. 그죠? 그래서 신통존자들은 이 누런 건 무조건 부러뜨려야 돼요. 시험할 때. 이 누런 걸 홀딱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통이 약한 코드를 가진 사람. 절대로 이거 불가합니다. 진녹색은 불가하다. 진녹색 반대. 황색. 누런 대나무는 무조건 노천 마스터께서 부셔버리라더라. 신감이 뛰어난 후보들한테만 말해요. 그리고 요 진녹색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왕대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가 코드만 말해요. 절대로 유튜브 보신 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 11톤 트럭으로 왕대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나가는 게 스크린에 비치거나 현몽이나 선몽을 꿀 수 있어요. 이게 개벽쟁이라고. 왕대를 11톤 트럭에 산처럼 진녹색을 왕대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도인님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점집 좋아하잖아요. 점집에 가면 천왕대라고 대나무 꽂아놨어요? 안 꽂아놨어요? 그걸 천왕대라고 합니다. 이름 적어볼게요. 천왕대. 천왕대입니다. 분명히. 자, 전라도든 강원도든 경상도든 주둥이 이렇게 해갖고 요만한 항아리로 이렇게 꽃갈 세우는 집안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분이. 그분들이 다 도줄이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영안이 비쳐서 스크린을 확보한 할머니는 신기, 서기줄을 감고 있다고. 신통줄을. 근데 요 꽃갈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적어드릴게요. 천왕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요 대나무 이거를 요즘 인위적으로 다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전부 진녹색이에요. 거기에다가 오색 요렇게 여러분 튜브라고 하죠. 부산말로 일본말로 웃기라고 그래요. 왜 그 공놀이 하듯이 수박만한데 거기에 빨간색 노란색 망국기처럼 오색 색깔 넣어갖고 그 오색을 요 단체에서는 오방기라 그럽니다. 에이, 이런 거는 재미없는데. 재밌어요. 들어봐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불선 무가 코드를 같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 오방기라고 하고 그거를 감아놓은 실을 오방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굿 같은 거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녹색을 싹 뽑으면 인상이 싹 돌아가요. 만신이. 탁 던지면 더럽다. 뭐 이런 게 있노 이래요. 그럼 또 뽑으면 또 녹색이다. 오늘 얘 굿 때려치우고 하지 말자. 재수없다 이래. 근데 빨간색을 싹 뽑아요. 아이고 예쁘다 그래. 왜요? 빨간색은 신의 색깔이거든. 신통주. 그래야 만신이 편해요. 그 행사 이벤트를 할 때. 그건 본질에서 벗어났고 요 녹색 위에 요런 분명히 요런 쪼매난 공 같은 거 매달아 놨어요. 그 위에 갓을 쓴 대감이 이렇게 앉아갖고 요렇게 붕붕붕붕붕붕 떠 있다고. 만신집은. 근데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몰라요. 근데 안 떠 있는 집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배워서 하는 학습으로 물들은 가짜 무속인들이라고. 배워서 하는. 실제로 계룡산 가면 신명 도인학교 요 무속학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 6개월 속성 코스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저기 지도자들은 요거 있으면 저 선생님한테 한 분 나눠줘. 뒤에 오신 분. 제가 나눠준다 했는데 죄송해요. 예. 좀 나눠주시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 재미없는데 요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 우리 공부 요것만 하면 저 할매가 만신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 위에 대감이 있고 없고를 다 알아버린다고. 여기에 할머니는 안 뜹니다. 반드시 갓을 쓰고 있는 이조시대 때, 이조시대 표현 정정할게요. 이조시대는 일제식 표현이거든. 조선시대 때 갓을 쓰고 온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조상이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 차 앞에 본네트 앞에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갓 쓴 분이. 여러분 차 앞에 본네트 앞에. 그래서 살맞은 차는 내리사고 나고 한 달에 4-5번씩. 그때 살맞은 차는 룸밀러만 깨지고 앞유리 금만 가고 그래요. 타이어 펑크만 나고. 주기를 살자잖아요. 살을 맞은 차니까. 요 대감 할아버지가 조상 그 탄건 쓴 분 있어. 이대감 할 때 이렇게 빼쪽빼쪽아. 요런 분도 차에 보령으로 와요. 그때 보령이 있는 본네트는 절대로 못 건드린다. 없기 때문에 살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닦고 공력을 쌓고 안 쌓고에 따라 여러분 팔자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비루하고 누추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원리와 이런 이치만 깨버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각을 할 준비를 맞춰버려요. 알고 있는 텍스트랑 모르고 있는 텍스트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왕 때 위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때도 진녹색을 띱니다. 그죠?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전부 다 왕대인데 굵고 우리 팔뚝만 해요. 굵기가. 그게 전부 다 플라스틱인데 요즘은 FRP로도 만듭니다. 색깔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진녹색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 할아버지만 떠 있게요? 이 진녹색 자리 임자가 할아버지 공줄이라서 그래요. 이 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알아요. 연두색, 연한 연두색은 할머니, 진녹색은 할아버지 이런 건 내가 다 가르쳐 주거든. 근데 연두색, 진녹색은 할머니도 개입해요. 만약에 신의 기운을 서기줄을 감은 할머니였을 때만. 나머지 도기줄의 할머니는 연두색, 신통줄은 연두색, 진녹색도 감을 수 있다고. 예외인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감을 수 있는데 주는 할아버지 공줄이라고. 진녹색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소가 나와도 윤기만 있으면 좋은 텍스트로 기도해주면 된다고. 근데 그분들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수행적 텍스트에 따라 코드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와 진화 속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천상에 들기도 하고 못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천상의 색깔을 근원이 천국이거든. 천극락이고 천상이고 천계인데 하늘로 들기 위한 도형의 색깔이 블랙 앤 화이트라고. 검은 건 음이라서 블랙홀로 빨아버리고 여러분들이 버리든 싫든 간에 여러분 탁기와 의식에 필요 없는 망령과 망상을 빨아버린다고. 순리에 의해서. 저는 그 파일의 방법과 내 기억을 소멸하는 그 텍스트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성실히 이행하는 거. 그리고 화이트, 하얀 기운은 창조의 기운이라서 빨아들이고 소멸한 걸 다시 재창조를 하는 화이트 기운이 있다고. 요게 근원의 색깔입니다. 근원은 검고 하얀 거 두 가지 톤, 투톤밖에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오색은 없어요. 오로지 근원의 색깔은 검고 하얗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라고 하거든. 요거는 요 정도 하기로 하고 요거는 혀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상님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얘기하는데 신통을 딸 때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꿈에 나온 거, 메시지를 받는 거. 메시지를 받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선, 관, 대, 통. 이 선관은 성계의 행정실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성계의 행정실. 자, 성계의 행정실이라고 봤을 때 이거 성계, 도계, 법계 똑같은 말이에요. 텍스트만 다르지. 천계 이렇게. 천계는 천신이 머무는 행정실. 성계는 신선들이 머무는 성계 행정실. 법계는 절집 호법신이 머무는데 법계는 도계는 도가줄이 있잖아요.
대도인들이 펼치는 세상. 거기가 뭐는 행정실이라고 봤을 때 성관대통 제가 받은 글입니다. 원각 묘심불이라고 했어요. 저도 앞생에 스님으로 많이 살았으니까. 자, 이렇게 받았어요. 요 글자가 총 몇 자입니까? 9자죠, 그죠? 이렇게 양수로 받는다고. 여러분, 짝수로 받는 건 퍼펙트한 가짜입니다. 짝수로 글이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뇌에서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그냥 영국으로 이벤트로 만들어내는 환희예요. 근데 그동안엔 짝수를 제가 존중해 줬어요. 왜요? 안 받은 것보다는 낫더라고. 그래서 그 존중, 텍스트, 그 인자들을 존중해 줬거든요. 잘 봐요. 성관대통 원각묘신부라는 글은 한자도 내려옵니다. 한자도. 황제 제자 같은 거. 한자. 여러분이 닦고 있을 때 황제 제자가 머리꼴에서 배꼽까지 쑥 치고 들어와요. 굵기는 각양각색의 코드의 룩스의 진화에 따라 다르고 황제 제자 그리고 도자도 내려옵니다. 이거 그 자리에서 도 이래가 착 내려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저는 한문을 모릅니다. 이러면 한글로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바꾸어 준다고. 이게 실상법이. 이게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자, 석자, 5자, 7자, 9자가 마지막 명계수라서 9자는 잘 안 나와요. 7자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시부도 그림 알죠? 소위에. 마지막에 보따리 들고 이렇게 풀필이 풀고 있죠. 이게 중생구제라고. 도를 닦기는 닦았는데 완전한 도를 원만하게 성취하면 반드시 홍익보살 도를 실천하러 사회성을 띠쳐 내려옵니다. 이게 완전한 도라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도는 그건 죽은 도라 그래요. 그건 가짐의 도고 반드시 버림의 도를 통해 대각한 자는 세상을 도와주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자를 가지고 저한테 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또 말할게요. 요 글자가 왜 자꾸 양수라고 주역에 텍스트로 말해주냐면 홀수는 다 양수예요. 이렇게. 그때 젊은이 하나 42살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친구는 15년간 평생 진인을 쫓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물었고 가는 곳 그분은 스승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고하셨다다. 막 패닉 상태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가르쳐줄 스승이 없는데 공부는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러다 제 유튜브를 보고 가슴이 뚫린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는데 설레고 저를 만나러 오는데 너무나 기쁘고 저를 만났어요. 다짜고짜 묻더라고. 진인이시여 7대 4의 원리를 따주십시오. 젊은이 어떻게 왔느냐. 유튜브 보고 왔다. 7과 감히 4를 묻습니다. 15년 쫓아다녔다. 15년. 가는 곳마다 진인들, 고승들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제가 하늘로부터 받아낸 7과 4가 무엇인지요? 이 스크린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잊을만 하면 또 뜨고 잊을만 하면 또 뜨고 이게 뭔지요 하고 15년을 구도 끝에 쫓아다니는데 못 땄어요. 유튜브 보고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확신하고 왔어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요거 따주는데 20초도 안 걸렸어요. 15년 숙제를. 젊은이 알았어 됐어요. 7은 천지 기운 줄임말이고 4는 모악산 기운 줄이로다. 저 모악산에 별장 지어놨는데 그걸 토굴 삼아 천기를 받들라. 어떻게 해요? 진동 하나만 끝난다. 진동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밴드에 나와 있는 그 그랜드 파들 안파견 환인 천재에 존영 사진, 법수 사진을 줬어요. 선물로. 받자마자 바들바들 떨더라고. 울고. 그걸 인연줄이라고 해요. 신선 최상선 최고위에 있는 환인천재 안파견 초상화를 주자마자 벌벌 떨더라고. 이걸 만남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대도 공부를. 대도 딸 때 첫 번째가 고통입니다. 실행과 역경을 줘요. 오늘의 이 텍스트가 양심으로의 귀속입니다. 양심으로의 귀 1이고 천부경에 1 있잖아요. 1. 일종 무종일 일시무시 시작됨이 없이 시작되었고 끝남이 없이 끝난다고. 그 일이 여기로 돌아갈 때 되도록
향해서 정신 자체로 돌아갈 때 이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돼. 3단계. 1번 고통, 시련과 역경입니다. 2번이 만남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연줄을. 2번이 만남입니다. 이 고통, 시련과 역경을 통해 여러분들의 한과 업을 키워요. 엄청나게 키웁니다. 자, 엄청나게 업도 진화하고 고통의 체계는 갈수록 커집니다. 한도 진화를 해요. 요때 전생의 가슴에 한을 갖고 온 보살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공부가 빨라요. 업을 갖고 온 보살도 약간 더디긴 하지만 제가 공부한 꼭지를 따는 방법을 알아요. 자, 그렇다 치고 자, 3번이 뭐겠어요? 만남 이후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 이벤트는 대명하고 연결이 돼요. 즉, 잘 먹고 잘 사는 존자로 다시 나옵니다. 이거를 3번을 다른 말로 이벤트를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완벽하게 고통의 체계에서 만남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상생의 세계로 부활을 해버린다고. 완전하게 매미가 흠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 현대 참선원의 기초 철학, 그 모태 철학이 군배가 되는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그 고염나무가 감나무 되고 감나무가 고염나무 되듯이. 자,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잔인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제 우리들의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쉽고 편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런 삶은 거의 없었으며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치열함 그 자체였다. 따라서 때로는 고통에 놓일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울고 웃으며 정말 열심히들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그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한 것은 자신의 양심이었으며 하늘의 마음입니다. 양심이. 그 양심의 의지와 자유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 봅니다. 생각해보라. 이거 넘어갑니다. 언제나 따뜻함을 외면했던 것도 당신이었으며 늘 비겁함에 익숙한 채 그렇게 쉽게 세상을 살아왔었다. 그것은 늘 게으름이었고 유치한 비겁함이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차가운 이성이 늘 이렇게 고통을 만들었고 그 차가움이 시련과 역경을 생산해내기 바빴다. 따라서 지금의 삶을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고통을 통해 조각난 마음을 정화하고 순리에서 벗어나 있는 고통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몇 줄을. 항상 바른 길을 가라고 일러주었고 여러분 조상님, 여러분 본산, 산신의 지대한 지고지순한 따뜻한 사랑이 그리고 천신의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다가가고자 했던 천신의 그 역할로 항상 바른 길을 가라고 일러주었고 또 옳은 행동을 통해 영혼을 청정하게 살찌우라고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매혹적인 욕망을 향해 달콤한 유혹을 했던 것은 늘 당신이었다. 유치한 비겁함으로 그리고 늘 게으른 그런 조잡함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통이 있는 삶은 고통을 끌어당기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또 행복한 삶은 나름대로 그에 맞는 원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여러분 양심이 정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 산다면 그것을 정말로 잘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 속에 놓인다면 돈을 포함한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꿈은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꿈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도 그 꿈 때문에 스스로의 삶이 지금 많이 행복한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영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뭔지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하고 물어볼게요. 꿈은 있기는 한 겁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도. 아니면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꿈을 놓아버리고 그 꿈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이게 유치한 비겁함이라고. 꿈은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버리고 잃어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닦고 오늘은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고. 금방 천왕대라고 그랬죠, 그죠? 또 이 항아리를 천왕독이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 모악산에 올라가면 마지막 바위가 있어요. 요 초막 앞에. 제가 닦던 동굴 옆에 있고. 요 옆이 대간바위고. 요게 이름이 천왕바위입니다. 우리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뭐예요? 천왕봉이에요. 이 천왕이라는 말은 나중에 천신 기도할 때, 천문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아요. 너무 좀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시간도 지났고 30분이 넘었어요. 20분에 잘라야 돼요. 요거는 만약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끝 마무리만 다음에 단일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갈무리 할게요. 수고했습니다.